아름다운 소식 70년 10월 호 신앙문답 2. 문 4. 부활성도와 변화성도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답. 부활성도와 변화성도는 계시록 20장 4절을 보아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던 자들이라고 봅니다. 부활도 2차가 있는 것이니 1차 부활은 왕권 받을 자를 일으켜서 왕국 조직을 이루어 지상 통치 천년 왕국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요. 2차 심판의 부활은 천국에 들어갈 자나 지옥에 갈 자를 다 부활시켜 행함에 따라 심판을 받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 것인데, 이미 구원을 받은 자 중에도 1차 부활에 참여할 자는 왕권의 반열에 들 자여 2차 부활에 들 자는 천국의 시민권을 받을 자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활성도는 믿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요 구원받은 자 중에도 남을 살리기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순교를 당했지만 1차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요. 변화성도는 주님 재림시까지 말씀을 증거하되 기독교 종말에 대하여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는 그 증거를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환난 가운데 보호를 받고 새 시대의 백성으로 바다에 모래같이 번창하게 되는 것이요. 변화성도는 말씀을 증거하다가 공중에 나타나시는 주님을 영접하여 변화 승천하여 왕국 조직의 반열을 이루어 지상 강림할 때 변화성도는 계시록 19장 19절 이하와 같이 짐승의 군대를 쳐 없애는 백마 군대가 되어 대승리를 보게 되므로 부활성도들은 이것을 감사하다고 화답하는 노래를 계시록 19장 1절에서 5절에 같이 노래하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부활성도는 부활성도의 사명에 따라서 왕권 반열이 있고 변화성도는 변화성도의 사명에 따라서 반열이 있게 됩니다. 변화성도는 지상의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가지고 그 자손이 지상 축복을 받는 새시대 왕족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새시대라는 천년 왕국은 변화성도의 사명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모든 백성은 다 변화성도의 열매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상 통치권을 받되 부활성도는 정치의 문관과 같은 반열이 되고 변화성도는 무관과 같은 반열이 됩니다. 왜냐하면 변화성도는 사명이 원수를 갚는 심판의 다림줄의 진리를 가지고 싸우던 사람이므로 거기에 따라서 반열이 조직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나라의 대통령의 계통적인 반열이 있고 군부의 총사령관의 계통적인 반열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변화성도라는 것은 주 재림시의 대표적인 사람의 지도하에서 하나같이 움직이다가 하나같이 들림을 받게 되는 것이니, 세밀히 말하자면 부활성도는 베드로의 사명 계통에서 반열이 이루어지고 변화성도는 뇌자의 사명 계통에서 반열이 이루어집니다. 뇌자라는 것은 요한에게 준 이름인데 피값을 갚는다는 사명의 뜻이요. 베드로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사명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계통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순교의 피를 흘렸고 뇌자의 사명 계통은 교회를 심판할 때에 쓰여지는 계통입니다. 아무리 베드로의 사명 계통에서 선 교회라도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새 시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진노의 날에는 예언의 말씀에 의하여 종들과 교회를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누구든지 내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지고 정하면 정하여진다고 말했고, 요한 사도에게는 계시록을 줄 적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가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한다고 했고, 감하면 이 책에 기록된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사명 계통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만을 중심했고, 의자적인 사명은 재앙의 날에 남은 종과 남은 백성을 일으켜서 지상 왕국을 이루는 사명입니다. 문 5. 중생과 성결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답. 중생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과정이라면 성결은 완전히 열매를 맺는 과정이라고 보게 됩니다. 중생은 누구든지 십자가 부활을 믿는 동시에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자기의 마음이 밝아지며 숨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동시에
마음의 시원함을 받고 깊이 깨달아지는 마음이 생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리가 명백히 믿어지며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는 동시에 죽어도 진리를 위해 산다는 결심이 생기며 누가 아무리 말려도 거기에 지배를 받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이 중생받은 사람의 걸어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성결이라는 것은 결심보다도 마음이 성결해지는 데는 죄의 생각조차 나지 않는 것이며 아무리 복잡한 일이 와도 마음이 평화롭고 아무리 죄의 환경을 보아도 마음이 동하지 않고 아무리 억울한 사정을 만나도 마음의 타격을 받지 않고 아무리 낙심될 일이 와도 마음의 피곤을 느끼지 않고 나가는 것을 성결 단계라고 봅니다. 이 성결이라는 단계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직접으로 통하는 세계에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영계에 도달하며 자기의 구원관을 목적하는 것보다도 남을 살린다는 데 목적을 두고 조금도 괴로움을 생각지 않고 싸워나가는 것을 성결 단계에 있는 사람의 생활이라고 보게 됩니다. 문육,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답. 구약은 약속을 세운 것이라면 신약은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구약의 약속을 세운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오경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내시가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그 민족을 하나님이 징벌하여 해방을 시켜 가나안 땅으로 온다는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기록한 책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하나를 목적 둔 글이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릴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증거는 모세오경으로 섰던 교회는 십자가로 끝을 맺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사사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이지만 금일의 새 시대를 이루는 말기에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이루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민족의 역사에서 나타난 일은 말세 성도에게 영자적인 교훈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구약 말기의 선지들이 그 시대의 묵시를 본 것은 전부가 말세의 새 시대를 이룰 시기를 당하여 지상의 왕국을 이룰 자들에게 전할 복음이 된다고 봅니다. 이제 구약과 신약을 연결지어 말하자면 모세오경은 십자가의 화목제로 폐지하고 은혜시대의 교회는 구약을 이용하되 사도들이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구약에서 이용한 것 외에는 신약에다가 더 첨부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에게 성신이 역사해서 은혜시대의 천국을 목적한 성도로서 조금도 혼선된 신앙에 서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 놓은 것이니 우리는 예수 행적과 사도 행전과 편지서를 가지고 교회를 인도하되 그 밖에 구약 성경을 더 가감시키면 순수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가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게 할 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더 한다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우리의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를 못하는 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시대의 순복음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구약에서 세밀히 뽑아놓은 성경 절수 외에 다른 성경을 더 가입시키면 신앙의 혼선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재림을 맞이할 진노의 날에 남은 종이 되는 변화성도는 모세오경은 필요 없지만 구약 말기의 선지들이 본 묵시는 목적이 심판과 새 시대이니만큼 전체를 우리가 그대로 읽어서 전할 복음이 되는 데는 계시록 10장과 11장 같이 다시 예언하는 사명자들이 그대로 읽어서 진노의 날에 남는 백성이 될 자들에게 전할 복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하되 자기 사명에 따라서 해석하여야 되는 것이니 사도들이 기록하지 않은 주석책을 사람이 썼다는 것은 완전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복음서와 편지서 외에 선지서와 계시록 주석이라는 것은 은혜시대의 종이 감히 알 수도 없고 전할 사명도 아닌 것이니 이것은 진노의 날에 남은 종들이 전할 말씀인데 지금 기독교에서 어떤 박사들이 쓴
계시록 주석이나 선지서 주석을 가지고는 도저히 역사할 수가 없고 오직 특별한 사명자가 나와서 하나님께로 분명히 가르쳐주는 일을 받음으로만이 전하게 된다는 것을 모든 선지는 미리 말한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1절과 59장 21절을 보면 환난 가운데 역사할 종에게 입에 말씀을 주어서 모든 비밀을 알도록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의 연관성은 초림의 주를 증거하기 위하여 구약과 신약의 복음서와 편지서가 연결되고 재림의 주를 영접할 변화성도가 구약 선지서와 계시록을 연결시켜서 전할 때에 성경은 전체가 다 이루어지며 새 시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